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배단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마주하고요. 또 때로는 건강과 질병의 갈림길에서 마주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에 여러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갈림길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엄중하고 또 두려운 갈림길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병원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병원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옆에 있던 누군가는요, 그 같은 병원에 있었지만 먼저 별세하십니다. 또 같은 사고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기적적으로 살아오지만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종종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데려가시고 또 이 사람은 살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전통적으로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베드로가 잡혔다가 교회의 뜨거운 기도로 그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귀결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지배적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야고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나 죽으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 이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두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고, 이 두 사람 모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는 것까지는 거의 모든 상황이 동일한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교였죠. 반면 베드로는 천사가 동원되고 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리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이 한 본문에서 순교와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죽는 것은 저주이고 사는 것은 축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고 또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 야고보는 믿음이 부족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뜨겁게 기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날입니다.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명절이죠. 그런데 이 복되고 거룩한 절기에 예루살렘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의 중심에는 헤롯이 있었죠.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듯 헤롯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등장하는 헤롯이 실은 다 다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근에 있는 만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그러한 학살자였습니다.
또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우리 첫 초대교회와 헤롯 가문이 질긴 악연인 게 무려 4대에 걸쳐서 악연이 있어요. 나중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가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헤롯 가문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4대를 넘지 못하고 멸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 헤롯 가문을 볼 때마다 저 북한을 보게 돼요. 저 북한의 정권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말했습니다. 이 가문이 2대를 갈까 3대를 갈까? 저는 확신합니다. 4대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 4대가 넘지 못할 때 우리는 잘 준비하였다가 우리 북한 동포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 우리 초대교회와 악연을 가져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뼛속까지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고민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사도 야고보를 지목하고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누구인지는 너무 잘 알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함께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죠. 그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열정 또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도 야고보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 야고보 사도님이 계시니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다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단 한 줄로 사도 야고보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따로 부연 설명이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때는 16명이 지키고 있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쇠사슬로 묶고 나왔는데도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야고보는요, 그냥 죽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이 꽤 오랜 기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과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까? 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는 아마도 그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답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죠. 그때 야고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네, 할 수 있나이다 하였고, 야고보는 제자들 중 첫 번째로 순교하는 그 주님이 마신 잔의 첫 번째 따르는 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신중하게 기도했어야 하는데요. 철없던 시절에 저는 기억에도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요. 저는 어떤 맥락에서 왜, 또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은 똑똑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를 보내고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저 그 기도 취소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 어찌나 신실하신지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렸을 때의 기도를 실수 없이 응답하셨어요. 요나처럼 다른 진로로도 막 도망도 쳐보고 했는데요.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 신학교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전도사 사역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서 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은 야고보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요. 야고보에게 그 영광스러운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이거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요. 또 사도들 중 최초로 피를 흘려서 천국 문을 여는 첫 열매로서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요,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만 은혜 받았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야고보는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고 이제 저 높은 곳, 저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승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일찍 데려간 신앙인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안수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이죠. 안수현 집사님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만 만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집사님의 장례식에는 무려 4,000명의 조문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동료, 선후배, 환자들, 환자의 가족들, 병원을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도우미 등등 그의 선한 영향력이 미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를 묵상하노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안수현 집사님처럼 선하고 또 좋으신 분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좀 더 이 땅 가운데 머물며 더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짧지만 굵은 생애를 통하여서 남겨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죽음의 신비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기뻐했습니다. 이 정치적 재미를 본 헤롯은 이제 누구를 잡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야고보보다 더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는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즉결 처형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상황은 야고보 때보다 더 절망적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 넷씩인 네패, 그러니까 16명의 특별 경비조에게 이 경비를 맡깁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칼날이 이제 베드로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읽었던 5절 다음인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죠. 차가운 감옥 바닥입니다. 양옆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온 몸에는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쇠사슬 소리가 나고 또 쇠사슬이 불편해서 눕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대목은요, 누워 자는 데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내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인데도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을 환하게 비추는데도 잤고요. 또 결국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 때 일어날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배짱이죠, 배짱. 내일 죽지만 오늘 자는 그 배짱. 여러분, 이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베드로가 그냥 이 목숨을 포기해서 그랬을까요? 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며 자는 걸까요? 자포자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평안의 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가요? 근심과 걱정에 쇠사슬에 매여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일 터질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걱정에, 혹은 건강 영역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요. 그 작년 5월 즈음에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영락교회 부목사 청빙 공고가 올라온 때였어요. 지원 서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청빙의 기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며 그 기간을 이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원하고 얼마간 지났는데 이 아내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싸고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로부터 온 연락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짐을 왜 싸?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혹시 몰라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청빙될 수 있을까? 만약 안 돼서 아내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려고 누우면 번뜩번뜩 드는 거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뒤척이는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잠들던 사람이 왜 못 자냐고. 그래서 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짐을 싸는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차마 말은 못하고, 이제 교회 지원했는데 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나는 나 스스로 돌아봤을 때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더 많은데, 이런 근심 걱정의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마는 거지 뭘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냐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걱정 말고 내일 사역을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불면증이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날 바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된 데에는 아내가 저를 토닥여줘서도 아니었고, 아내가 괜찮다고 말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내일 사역을 위해서 잘하는 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청빙이 되고 안 되고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 영역이 아닌 것 가지고 저는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잠을 자야
내일 사역을 가서 나에게 맡겨진 양을 돌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잠을 안 자면 내일 사역을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오늘 밤 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로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일 끌려나가 죽든 혹 살든 베드로는 오늘 밤 자야 돼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만약 내일 죽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어차피 내일 천국 갑니다. 얼마 전에 죽은 야고보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평안히 자면 됩니다. 혹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신다. 그러면 내일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내일 또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잠 못 자고 밤새우고 일어났다가 다음날 지친 몸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저는 잡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니 제 문제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잘 자고 내일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주권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양 가사가 있지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신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의 신비는 내려놓고 이제 산 사람의 이야기로 가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생존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혹 운이 좋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그에게 아직 해야 할 일, 미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17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갔단 말이죠. 어쩌면 살아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며 파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여기 있다가 아니면 또 사역을 하다가 잡힐 수 있으니 이제는 숨어 지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 것을 즐거워하며 파티를 벌이지도 않았고 혹 또 잡힐까봐 숨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선교의 현장으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마감합니까? 순교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날까지 베드로도 남은 인생을 불꽃처럼 태우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형 사고나 재난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종종 전문 용어로 생존자 증후군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서 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을 연장받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혹 누구를 위로하는 일이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야고보처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베드로처럼 새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의 결말은 참 통쾌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처럼 높이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벌레가 먹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12장 23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끝은 허무한 결말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고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야고보처럼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활짝 열린 문 앞에서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보여준 거룩한 배짱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살리시면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데려가시면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16명의 군사가 둘러싸고 있어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입술을 회개하고,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야고보처럼 데려가시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 근심의 쇠사슬을 끊고 베드로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치열하게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에는 후회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